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범사,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러한 시국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정말 혼란스러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주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 중요합니다. 또 형편 중요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이나 형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사는 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들은 없으면 불평해요. 아프면 힘들어해요. 감정이 상하면 분을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길 가는 사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때려도 자기의 기분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그러는 거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그거예요. 감정대로 살아서 안 되고 형편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만물 중에 하나인 나는 당연히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뭡니까? 나. 이런 육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청지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에 대한 나는 뭐냐? 내 생명, 내게 주어진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론의 시간이에요.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그런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주어져 있는 이 독특한 기회, 이 중요한 시기,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게 될 재물,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범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갖게 될 것까지를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갖게 될 것에는 결핍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시간적인, 물질적인 결핍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나의 소유라고 할 때 그 소유의 범주 안에는 결핍도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쇠해지는 것 결핍이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육신적인 이런 질병이나 또 장애를 갖게 되는 것 결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결핍을 당하게 되면 불평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즉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은 혹 그러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송명희 시인 우리 교회 밴드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런 찬양.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위대한지. 그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로서 또 종으로서의 보여야 될 자세를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더 크게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 진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물질하고 싸움입니다. 물질하고.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물질을 신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신. 우상, 만몬, 머니. 사람들 그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물은, 허락하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지 됩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청지기다움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청지기로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죠. 우리가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고 할 때 재물을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가? 먼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재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말은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물질이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것이냐? 첫 번째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의 근거예요. 나와 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물질을 소유할 만한 그러한 인물도 아니고 이것을 벌 수 있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뭐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야, 다 가져와. 그러면 사람들이 가져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 계속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이따가도 이야기할 텐데 자원했어요. 자원해. 가지고 와.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이러한 물질을 소유할 만큼의 존재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와 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고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갖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갖게 해요.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재물을 모을 만한 능력도 재주도 힘도 없는데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물질을 드릴 힘을 갖게 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라고 14절 중반에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지금 자신의 소유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야기하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을 내가 가지고 주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물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청지기의 가장 핵심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것을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새말날에 주인이 와서 야, 내 것 내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청지기는 뭡니까? 내 주님, 내 주인님 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청지기지, 자기가 계산을 해보고 이만큼은 드리고 이만큼은 안 드리고 그거는 청지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 청지기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그 고백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백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다윗은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15절에 보면 14절에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1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해요. 그림자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말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없는 미천하게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그림자, 안개, 먼지, 지렁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죠. 구원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나는 너무나 미천하게 그지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또 그 맡기신 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또 자기 능력, 재주로 또 자기들의 그 어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소위 말하는 은사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이 물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
정직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려요.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립니다. 17절에 이야기하죠.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고, 또 하나의 태도는, 마음가짐은 주께 자원하여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물질을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샤르. 이 메샤르라는 단어는 평탄하다, 바르게 하다, 즉 바른 마음. 그러니까 이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럼 바르지 않은 마음은 뭐냐? 삐뚤어진 마음은 뭐냐? 이 물질이 나의 소유인데 내가 드리는 것, 나의 소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다시금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특별히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즐거이 드릴 수 있고, 또 그 자원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17절 말씀에 심히 기쁘도소이다.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기쁨의 은혜가 상호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물질에 대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실패하기가 쉽게 됩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2배, 3배, 5배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부풀려 갈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결국 그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다시 주님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서두에 이야기했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은, 행동들은 더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자,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서 부자, 물질을 많이, 근데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앞서서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자를 부하려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악의 뿌리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함.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잠깐만, 질문이 맞아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손 여러분들 안 들었으니까 돈을 다 사랑한다는 거죠. 돈이 좋아요, 싫어요? 돈이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아멘. 정답입니다. 돈이 좋죠. 돈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죠. 맞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에 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것도 해로운 욕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국 욕심에 의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모든 악의 근원이 탐심, 탐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시 여기는 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즉 돈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의 모습,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여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 시대 말이 뭐 황금 만능주의 이런 이야기는 진짜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전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은 물질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은 조금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순진한 것 같고,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돈을 악하게 사용을 하고 또 교묘하게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돈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지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과 상관도 없어요.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예 상관도 없고,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을 사랑해요. 주님보다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엉터리처럼 이렇게 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의 모습처럼 배역하고 배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손해를 보는가? 어떤 손해를 보는가?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질문을 보면서 참 지혜롭게 잘 표현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관리하고 막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계산적으로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빠져가지고 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진짜 손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질문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떤 손해를 봅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심은 깊은 슬픔이에요. 깊은 슬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슬픔. 자기를 찌른다 라고 할 때 찌른다라는 것은 꿰뚫어 간통한다. 꿰뚫어 간통한다. 그러니까 돈에 지나친 탐욕을 품은 자들은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신앙을 잃고 방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슬픔과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태도를 취할 때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를.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결코 자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했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용과 순종의 자세만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수치적과는 그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의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이 이야기가 거부감으로 왔다 그러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 그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내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